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다시 보라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40년이나 앉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풍경이고 배경이죠.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는 그 안진뱅이. 40개월이 아닙니다. 40년. 그죠? 행색이 그렇게 귀티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베드로가 무엇이라 말하느냐?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전날에 그 안진뱅이 옆을 지나 미문으로 들어가는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꺼내줄 때도 있고, 그죠? 줄 만큼 줬다 해서 그냥 빠르게 걸어가고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덧 자신에게 있는 답, 그죠? 그날 상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만난 베드로는요,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잘나면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쉽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늘 말씀으로만 말할 텐데 혼자 있는 시간 심심하거나 외롭거나 때로는 괴롭거나 뭔가 답답한 일이 생길 때 보면 내가 말씀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모른다가 아니라 많이 알잖아요. 너무 많이 알잖아요. 설교를 지금 몇 년 동안 했는데 어저께 홍콩에서 홍콩에서 온이 아니라 홍콩에 이제 목사님들 집회가 계시는데 그 페이스톡이 왔어요. 밤늦게 호텔에서 막 앉아가지고 자기네들이랑 저랑 지금 얼굴 보면서 이렇게 통화해야 되나 이 늦은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너도 와야 돼 이런 얘기를 앞에 쭉 깔고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이 있어서 확신이 없어서 일을 했냐 못했냐 나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다고. 내게 불확실성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한 건 아니고 확신이 있어서 또 해야겠다 해서 안 한 것도 없다고. 이해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나 어떻게 하다 보면 움직이는 게 떠밀릴 때가 많지 확신으로 시작하고 확신이 없어 안 하고 그런 때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 생각 가운데 이제 그 목사님이랑 통화하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 확신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쳐지느냐예요. 동행한다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을 알고 있으나 이게 무엇이랑 결부되지 않았대요? 말씀과 결부되지 않았대요.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믿는데 무엇이 없느냐?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합하여지고 컴바인되고 섞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갈등이 많아진다라는 거. 왜냐? 사람은 사람대로, 사건은 사건대로, 일은 일대로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다 따로 국밥이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뭘 아셔야 되느냐? 구원이란 하나님이 이 구원을 가지고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인 안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안식이란 다른 것이 아닌 끝냈다 이 소리예요. 어떤 끝을 냈느냐? 우리가 이 창조에서 볼 때 하나님의 창조를 뭐라고 하죠? 마지막을 안식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완성한 후에 당연히 더할 것이 없는 상태가 안식입니다. 개선이나 더 이상 수리하고 손볼 것이 없어야 안식이에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느냐? 완성된 구원으로, 완료된 운명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인 구원을 무엇으로 누리느냐? 오직 예수로 누리면 돼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결론이 없어야 돼요. 필요가 없어야 된다고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답이 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이미 있는 문제는 답이 다 보인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받은 걸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는 그 문제에게, 답에게, 어려움에게 줄 수 있는, 맞출 수 있는 답이 있다니까요. 이 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예수가 끝이 되면 다니엘서 6장 말씀처럼 뜻을 정하는 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감사할 수도 있다니까요. 왜냐 눈앞에 새로운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뜻을 정해놨는데, 그죠? 거기에도 내가 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 생각을 좀 해보니 답이 나지 않았으니까 계속 제가 지금 또 시작하고 이어가고 이끌고 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미련이라고 하는 것들, 끝나지 않는 집착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치유받고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 힘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돼요. 그래서 오해하시지 말라고. 성경적 전도 운동이란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성경을 다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과 나눈 대화예요. 이게 성경적 전도란 이렇게 생각한다. 성경대로 하고 성경을 따라하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배운 성경적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여기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 전도 운동을 우리가 하는 거다라고. 맞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 하라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라고.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많이 보죠. 오늘 말씀처럼. 이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역사들은 무엇이냐? 어떤 설명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뭐 하시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와, 바울처럼 저렇게 끌려가면 어떡하나? 사도행전에 그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스데반 같이 죽으면 어떡하나? 그랬을 때 매뉴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자, 그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뭐 했죠? 말씀을 증거했어요. 오늘의 베드로도 지금 뭐예요? 말씀으로 보고 또 뭐예요? 말씀을 증거해요. 말씀으로 보여야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답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 답을 찾는 것은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방법이 아니에요. 답은 이미 얻었다니까요. 답이 이미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답이 없음을 봐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어떻죠? 절망 상태예요. 완전한 절망.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행복이 없어요. 정상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 기준으로 보셔야지. 우리가 돈이 없으면 아이고 돈이 문제가 되고 저 사람이 문제가 되고 진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답답해야만 하는 그런 포기하고 싶은 문제가 나에게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화내죠. 울죠. 짜증내죠. 원망할 거리 찾고. 다 안 그러세요?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저런 사람을 나에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뭐 세상에 이 뉴스를 봐도 그래요. 야, 저런 놈이 세상에 다 있네. 이런 저런 일이 세상에 일어나네. 근데 우리가 좀 아주 골치 아프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가져오지? 라는 종합 선물 패키지,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그러죠. 흑암권사의 리미티드 에디션, 끌베이 에디션이라고 그러는데 뭐예요? 거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에게. 그때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나는 답이 없다.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참된 답을 보게 되십니다. 답을 문제의식이라고 했잖아요. 문제의식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나, 일, 사람에 맞추다 그러면요. 여러분, 일은 뭐 기업이나 사람한테 배워야 되고 사람 일은 법이 해결해야 되고 내 문제는 내 수간이니까 신경 쓰지 마 이래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답이 아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그리고 사람을, 그러면 이 기도송에서요 우리가 뭘 확인하게 되느냐? 중요한 본질을 찾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 교회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성도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요 전부 하나로 보이셔야 돼요. 복음을 놓치면 가정 문제도 세상과 교회의 문제도 내 개인의 문제도 뭐예요? 오직이라는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 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해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안에 포함해 주셨어요. 이걸 뭐예요? 말씀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중요한 본질. 답이 중요하지 않아요. 맞는 게 중요한다니까요. 옳고 좋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뭐냐? 초월하는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사단이 우리를 뭘로 속인다고 했죠? 휴머니즘을 가지고 속인다고 했어요. 인간다움, 그죠? 나다움, 일의 기준 원리, 보편, 다수, 평균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본성이 있다니까요. 두려움, 또 뭐 있죠? 욕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거기 선에 걸려서 딱 뭐예요? 원칙을 가지고 싶어요. 기준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때 그 비교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딱 심으시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바울이 했던 자문자답이에요.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신 일을 두고 실패하시는 일이 없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고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지만
그것을 지체가 되게 만드시고 머리로 그리스도가 서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세요.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6절 말씀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행위로도 어떠한 행위를 해서 실패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위로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구원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들 스스로 불신앙한 것이 그들의 운명을 정하는 일이 됐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운명을 정했습니까? 지옥 가는 걸로.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그 실패를 엎어서 뭐 하신다고요? 이방인을 구원하시는데 좋은 일로 바꾸셨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은혜는 분명히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루는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했어요. 보십시오. 답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죠. 내가 일한 것이 없이도 뭐예요? 그것을 보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 있잖아요.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래서 은혜가 된다니까요.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했으면 보상이라고 여기는데 그걸 답으로 계속 찾아내려고 그러잖아요. 삭수로 여기고 내가 오늘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좀 주시면 안 되나? 뭐 받으면 안 되나? 쟤는 이만큼 나에게 돌아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의식 자체가요, 여러분. 내가 은혜예요. 이 자리에 지금 숨쉬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요. 그 베이스 안에서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어떤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걸 왜 보상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없다니까요. 계산기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뭐냐? 사랑입니다. 우리처럼 주거니 받거니 뭐 하는 그런 계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이냐? 죄인이 받아야 할 벌보다 의인이 받아야 할 상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차이와 차등이 없는 것.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표를 이해하고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 이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과 오직의 차이점이 모습에서는 구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맹목적으로 믿는 거 있잖아요.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오직의 믿음과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차이가 과연 뭘까? 잘 믿는 건 똑같아 보이는데 근데 맹목적인 믿음에는요, 이걸 몰라요. 결론을 몰라요. 결론은 모른 채 믿습니다, 믿사오니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오직은 달라요. 오직은 뭐냐? 재방송을 보는 거예요. 왜 재방송을 본다고 말하냐? 하이라이트를 보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결론을 우리에게 이미 보이셨잖아요. 이걸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겠죠? 결론은 우리가 이긴다라는 걸 알면 그래서 믿는 거랑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불안해도 맹목적으로 믿는 거랑은 다르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예요? 먼저예요,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위해 내가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하실 일과 하실 일에 대하여 내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내 인생이 아주 간단하게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 내가 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리고 나에게 달라 그래요, 내가 필요한 것을. 근데 하나님은요, 하신 일과 하실 일,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로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길이 있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길이 아닌 예수의 길. 후회할 일, 억울한 조건, 남과 다른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시작점이 달랐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조건은요, 다르지 않아요. 왜냐? 차이와 차등이 없다 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결론이라고 했어요. 다른 곳을 막 배워서 알아서 걸어서 도달하는 그 길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가 그 길이래요. 그리고 진리요 생명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빛을 주셨어요. 이 빛이 있으면 뭐래요? 전날에 고난이 있어도 큰 싸움을 이겨냈대요. 여러분 출애굽이 해방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말했잖아요. 이 출애굽기가 말 그대로 엑소더스예요. 애굽에서 나왔다예요. 근데 애굽에서 나오는 내용은 진짜 잠깐이지 않습니까? 너무 앞에 초반이만이잖아요. 뭐 나오는데 뭐 며칠 걸렸겠어요? 10일씩 걸렸겠어요? 순식간에 홍해까지 건너버렸는데 이 해방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 광야로 들어가고 가나안으로 가는 인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순식간에 받았다니까요. 이 해방되는 기쁨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났어요. 본 내용은 뭐냐? 인도받는 겁니다. 인도. 근데 어떻게 인도받냐? 구약에서는 말씀 따라 모세를 따라 갔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 예수라는 그 길을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자유를 얻었는데 이건 단순히 시작점이었을 뿐입니다. 계속 불확실성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만드시느냐? 미래를 다 만드세요. 미래에 있을 일, 증거들을 다 만드시는 거죠. 어디로 세우시려고 하느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에게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어디에? 빛의 위치에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말 아래에 두지 않으시고 어디에요? 등경 위에 둔다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너희 행실을 통해 이게 나타나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이룰 때가 왔도다 라고 말해요. 그 시간표가 언제냐? 십자가 지는 거. 핍박을 받는다 말하지 않고 영광을 받는 시간표, 영광을 얻는 시간표라고 말해요.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에 세워지는 시간표예요. 거기로 가는 시간표입니다.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잡혀가갖고 진짜 2000km나 끌려가서 1300km, 2000km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성전의 터는 무너졌지 언약은 희미해져 가지. 그죠? 남의 나라에서 이게 뭐 하는가 싶은데 그나마 잘 살고 있는데 뭐야죠? 몇몇 놈이 농간 부려요. 자기 죽이려고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이 일이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무슨 그냥 한 사람에게 일어났을 때 기적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앞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은 사자굴처럼 막 이렇게 대단히 위협적이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위협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 있죠.
몇몇 사람의 농간이 아니에요. 세상의 정보와 지식들, 원칙들, 정통이라고 말하는 것들 있죠. 아주 변칙적인 사이비들 많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흔들리지 않으려고 해도 흔들려요. 소명이에요. 이게 컨텍스트입니다. 예수님께 배고픔을 채우고 뛰어내려서 증명하고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다 가져서 네가 뭔가 되라고 말하는 그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이라고 말해요. 말씀으로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그 자격보다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자기 소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냐? 하나님의 뜻과 내 기쁨, 내 자원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그 십자가에서 그 원래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먹는 게 뭐가 중요하고 증명하는 게 뭐가 중요하고 갖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배고픔도 없어요. 우리에겐 증명해야 될 게 없어요. 좀 잘 살아서 칭찬받아서 뭐 하려고, 기분 좀 좋겠죠. 잠깐 좋겠죠. 1,000만 원짜리 신발 신었을 때 와 사람들이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것만 계속 신고 돌아다니실 겁니까? 목욕탕에 신고 들어가고 예 막 이러면서 하실 거예요? 밥할 때도 신고 막 하시고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 영광 돌리고 싶은 대상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꾸 놓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이 노아에게 너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너는 너를 위하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너희 후대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이 세상을 위하여 네가 복음 받았음을 알아. 내 계획을 가지고 너를 불렀다가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내게 되어지는 일, 안 되는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내 안 되어지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간다. 예수와 늘 함께 한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보면 이제는요, 이게 앞에 찬양인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본문입니다. 앞에 찬양인도 들어보니까 만복이 뭐 천복이 다 나오던데 보여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복이 되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죠. 구원은 내가 율법과 행위로 공로로 하나님의 일에 협업하고 공역해서 이뤄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하나님은요 사랑을 주시고 시작하세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서 진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가면요, 행복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뭐예요? 부은 바 됨이니. 그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으로 내가 반응하지 않을 때 주신 그 하나님의 시작, 이게 나를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욥기서 38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욥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세요. 그처럼 우리 인생에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지금은 뭘로 하시죠?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그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느냐?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 한계를 정하시고 그 안에서예요. 다윗이 뭐예요? 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일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터가 있어요. 터가 뭐죠? 기본, 기초예요. The foundation. 우리는 어디에 서 있냐 여러분? 인생이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선 자라니까요. 그 무엇도 흔들어서 바꾸고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하나님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너 해봐라, 그 다음 내가 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뭐 하세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계획과 절대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예요. 바울이 얘기했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그 안에 우리를 가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보세요. 여기에 약속에 우리의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리라. 이루고 주어서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말씀 뭐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지금 이번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신대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 여호와가 응답도 하시고 뭐예요? 보여주시기까지 한대요. 그 인생을 보고 뭐라 그러냐? 수동태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뭔가를 해서 이뤄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릇이 음식을 담고 있지만 그릇이 음식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보고 수동태라고 해요. 바울이 이 보배를 내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한 것은 이유를 그 뒤에 설명하잖아요. 깨어질 질그릇에 보배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난 것임을 알게 하도록,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이 뭐였어요? 동행하였고 옮겨졌느니라. 수동태 인생. 요셉의 인생을 뭐라고 해요? 수동태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하였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수동태 인생이 바라보는 응답은 뭐냐?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래요 이게 없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생기는 겁니다. 이 힘. 진짜로 생명을 살리고 능동적일 수 있는, 있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스데반이 뭐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예요. 하나님이 채우셔서 채워졌다.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라고 나와요. 받으라란 말이 수동태입니다. 변화해라 이 소리는 능동태잖아요.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뭐예요? 받으래요. 변화를 받으래요. 메라몰피시스, 이게 말이 뭐였죠? 받는다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뭐예요?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거예요. 그 변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완성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 변화를 말한다니까요. 없던 모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뭐라 합니까? 권능을 받아서 뭐예요? 되라라고 적었는데 되리랍니다. 되리라. 권능을 받아서 뭐가 된다고요? 되리라. 여러분, 말씀 안 받으면 이게 안 보입니다. 자꾸 내가 있는 한계 내에서만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가지고 또 달라고 하고 합쳐서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도록 인도에 가신대요. 말씀을 받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현장으로 가시고, 그리고 그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준비하신 것들을 보게 되는, 늘 지나치던 것들 속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 교회에 있구나, 내 삶 속에 있구나,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고 붙잡게 되는 응답의 시간 속에 있게 되시길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말씀을 들고 현장으로 갈 때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현장을 베드로와 같이 붙잡고 사도행전적 역사 속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